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초점은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미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연약하고 좀 부족하다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하나됨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게 하는 일에 사단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새로운 비유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이면서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육체가 나뉘어질 수가 없죠. 반쪽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람은 반드시 하나여야 됩니다. 사람이 육체에 비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신체의 머리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신체 기관 중 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를 유기체로 보고 있는 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관점 가운데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에 비유해 본다면 반드시 아기는 자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을 멈춰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병들었다라고 하나요, 우리가 사람의 몸이 병든 것은요, 머리로부터 우리의 몸이 말을 안 들을 때입니다.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말을 안 들을 때 병에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자라고 있다는 것은요,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우리의 몸이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바로미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 혹은 척도를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거나 갑자기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안색이 갑자기 나빠졌다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건강의 바로미터,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 것처럼요.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쏙 빼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닮아간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성장을 멈춰 있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바로미터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 이제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은혜는 은사와도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은혜로 쓰이긴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은사, 때로는 은혜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참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가진 은사를 사람들이 비교하기도 하고 남에게 없는 은사를 내가 자랑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은사는요, 결코 나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시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삶은요, 8절에도 나와 있죠. 8절에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11절에도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이제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도 역시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디도미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정의된 것은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은사도 역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까? 아니면 얻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까? 세상은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죠. 많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소유한 게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들은 여지없이 항상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서 돋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영상들은요, 아주 높은 조회수를 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 방송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 계획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주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는 것을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참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똑같아지겠죠.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을 교회가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받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정말 그럴 때에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의 비유가 그래서요, 주는 것의 진리를 정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장기 중에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심장은 여러분 평생 뛰는 거 아시죠? 근데 어느 날 심장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평생 이제 한 번도 못 쉬었는데 오늘 딱 하루만 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됩니다. 죽겠죠. 그런 것처럼요, 심장은요, 자기를 줘서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남 좋은 일 하기 싫다고 맨날 입으로 밥을 떠먹여주던 팔이, 나 오늘은 너의 입에 밥을 넣어주지 않을 거야, 팔이 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심장이 피를 몸에 흘려줘야 몸이 움직이고, 팔이 밥을 떠먹여줘야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또 심장이 피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처럼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라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요, 바로 이 몸의 비유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주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부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구절이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구절의 말씀을 보니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님의 삶은 성육신, 내려가는 삶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의 주인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연약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를 피해서 낮은 자리로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자리, 바로 십자가에서 멸시와 모욕과 조롱과 비난, 그것도 무죄하신 예수님이요,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런 수모를 순환을 당하시고요,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인한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경험하셔야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 받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직분을 받은 것은요, 더 낮아진 것입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 준 것이지 높아지라고 자랑하라고 직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이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나 자신의 믿음이 아직도 초라하고 볼품없다라는 고백, 겸손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친척의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휴, 이번에 그 친구 장로 땄대. 너도 이번에는 꼭 장로 따야지.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알았어, 나 이번에는 꼭 장로 딸 거야.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 교회 가면은 분명히 장로님 되실 텐데 장로의 직분에 있는 걸 장로를 딴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치 세상에 있는 그 지위를 얻는 것처럼, 즉 그 지위가 되면은 명예를 누리고 마치 많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항상 이 높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존재.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고요. 그래서 몸이 아무리 커도 성숙해서 베풀고 주고 섬기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영적인 위기에 많이 노출되는, 그리고 취약한 이런 사람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요, 바로 이 받기만 하기를 좋아하는,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성장이고요. 새가족들은 아직 뭘 모르니까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주고 많이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고 자기도 그 사람도 이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의 비극은요, 새가족이 많은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새가족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이 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일이죠. 정말 교회의 비극은 어떤 것이냐면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성장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어서 신앙의 연수만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고 교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의 직분을 땄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가요? 영적인 바로미터, 예수님의 삶의 모습,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바로미터에 비춰볼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문제는 나의 문제와 떼어놓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손가락질한다?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바로미터에
교회를 비춰봄과 동시에요. 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부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성장을 외치고 교회가 자라는 것을 외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지체 안에, 몸 안에 흘러가게 되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고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교회도 아픈 거고요.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겁니다. 이웃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고요. 내가 아프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같이 아픈 것이 바로 교회, 한 몸 된 교회. 우리가 아름답게 살면 옆에 있는 지체도 아름답게 사는 것,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수준까지요. 바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일이요.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또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때 동고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다가오고 있죠. 5월 14일에 교회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들이 또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온 성도가 하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 주셔서 건강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시도록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 개인의 기도